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죄. 한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언행심사. 언행심사, 이게 네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하면 이제 양자거든요. 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맞나? 이게 이제 심판. 이게 살피심입니다. 살펴가지고, 판단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줄여놓으면 요 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와서 이거를 죄가 뭔지, 이게 빛입니다. 빛으로 죄가 뭔지, 이게 종의 영을 산출하는 겁니다. 종의 영. 성령이 와서 의가 뭔지, 이건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산출해가지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이건 책망한다고 그랬죠. 책망.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엘랑코, 빛의 책망입니다. 빛의 책망. 소리쳐서, 세상은 소리쳐가지고 책망을 하고, 때리고 이런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은 빛으로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빛의 책망을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거예요. 이 책망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로 행하고 있는 회개라는 소리를 듣고 인도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미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6장에 쓰여져 있는 엘랑코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도 책망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 그러니까 이 죄는 이게 어둠입니다. 어둠. 의인은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 빛과 어둠, 이것이 서로 이게 대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빛이 와가지고 의가 와서 이 죄를 비칠 때 우리 가운데 이제 책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후에 이 빛으로 회개를 하죠. 종의 영이 산출되면 회개합니다. 제 경험상 전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하고 알았을 때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담벼락이 하나 딱 쳐지는 걸 느꼈어요. 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에 어떤 담벼락이 딱 쳐지더라고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근데 딱 쳐져서 이제 전에 생각했던 거, 상상했던 거, 계획했던 거 절대 이 담벼락을 안 넘어가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쪽을 향해서 이 사고방식과 생각과 이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해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의 방향으로 방향 전환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순양을 예비한 것처럼 때가 되면 그 귀한 사람들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야 할 그런 지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착하게 해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가려고 해도 거기에 담벼락 같은 걸 쳐놔서 그걸로 못 가게 만들어요. 내 원은 이건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개미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책받침 같은 걸 부어가지고 그걸로 못 가게 다른 데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미래를 못 보거든요. 우리가 가려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못 가게 막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행선지로 하나님이 개미를 사람이 책받침으로 이렇게 요리조리 해가지고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344장. 이는 하무성 하나님이여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한무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을 예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늘 서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성령은 이 성부의 계획과 이 성자의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한테 이 성령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 이룬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선정된 자에게 성령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걸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병 고치는 것도요. 지금 이제 이 신유라고 그러죠. 신유 축사 같은 것도 성경적으로는요.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싶은 그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역자들이 고치러 다녀요. 고치러. 그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만 로마 시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대 시간입니다. 유대 시간 1시가 오전 7시예요. 그래서 저녁 6시가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은 셋으로 나눌 때가 있고 넷으로 나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셋으로 나누면 넷으로 나누면 4, 3, 12 3시간 간격으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되는 것이고 셋으로 나누면 4시간 간격으로 1경, 2경, 3경 이렇게 밤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한의 저장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대 시간이에요. 1시가 오전 7시고
12시가 저녁 6시예요. 지금 그 시간을 여기 적용시킨 겁니다. 제 9시면은 오전 9시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6시에 달리셨죠? 주님이 6시에, 12시에 달려서 9시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하라 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 미문이라는 문이 있거든요. 문이 많은데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이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부터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오후 시간에는 오후 3시, 9시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감동을 한 겁니다. 주목해서 봤다 그랬죠.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역사를 한 거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베드로한테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해서 동냥하는 이 거지한테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와 있는 걸 확신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한테 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도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역사를 한 겁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베드로한테 역사를 해서 베드로는 그걸 수행한 것뿐이에요.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계획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와서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하면 혼자 하고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종의 영을 받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 뼛속까지 죄인이고 내게서 나오는 이 영혼, 몸, 지성, 감성, 의지, 내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는 걸 자기가 이성적으로 깨달아요. 그러다가 그런 것이 깨달아지다가 빛이 와서 자기를 책망할 때 이제 기절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악한 존재구나. 저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저 지존파들, 저 사형시켜서 격리해야 될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이 죄의 책망의 절정 가운데 이제 자기가 그걸 깨달아요. 그건 지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빛이 와서 자기를 비칠 때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교리적인 회개가 그 사람한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지점을 지금 계속해서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찰 때 빛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정말 절대 절망, 절대 무능, 전적 타락을 경험해서 눈이 먼 그 상태에 집어넣는 것처럼 이것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저것이 점점 깊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 10절, 11절, 3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산출되는 율법이 빛에 의해서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속에서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죄에게 복종되냐. 이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진짜로 이제 내 마음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죄에게 복종시키는 이런 일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정말로 고민하게 돼요. 거듭나게 되면 죄의 종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데 가서 또 넘어지고 넘어진 데 가서 또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태초부터 아담부터 이 죄에 찌들어서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내 뜻대로 누가 나에게 좋은 게 도와주면 좋고 남이 나한테 이거 해달라면 기본적으로 그거를 싫어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들 남들이 섬겨주고 막 주물러주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여러분 일 대신하면 좋죠. 근데 남이 지가 할 일을 나보고 해달라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게 황금률이에요.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아무 스스럼 없이 해줄 수 있는 자가 황금률,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이거는 율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근데 속은 진짜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는 거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전의 상태하고 달라진 본성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에. 바울은 그걸 이룬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 주님이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그 일을 자기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그 일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비상식적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받는 고난을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만큼 더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건 이기주기, 이건 자아 중심이다. 여기는 자아 중심. 자기를 위해서 이게 사는 겁니다, 이게. 여기는. 근데 여기는 의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이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이웃사랑.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이거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1번이 안 되면 2번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게 1번이거든. 나 사랑하는 게. 이게 죄인이라 해요. 죄는 하나님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해요, 자기 사랑. 예배 드리는 거 싫어요. 집에 가서 누워서 그냥 TV 보고 유튜브 보고 막 그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게 죄예요, 죄. 죄에 속해 있는 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 죄인의 어두운 삶이라 이거예요. 이 어둠에 빛이 들어갔는데 어둠이 빛을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의가 되면은요, 의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은 이 기도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도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 단독으로 하는 기도는 안 맞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련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식장만 가려고 그래도요, 집에 나한테 제일 깨끗한 옷이, 식장에 갈 옷이 어떤 건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식장만 들어가려고 해도 그 환경에 맞는 그런 의복을 갖춰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나 또 정말 권력자를 만나러 가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사전에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올라면 어떤 상태로 와야 되는 건가 미리 다 고지를 해주고 그 상태에 와서 미리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러고서 그 모임이 이제 다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권력자가 다 모여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또 이거 아쉬움도 있고 앞으로 또 뭐 해야 되니까 이거 정말 몰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1번부터 100번까지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그래야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걸 순서에 따라서 맨날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약하냐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 안 하는 사람은 뭐 저도 옛날에 8시간 기도 목회자는 8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에 후두에 폴립이 생길 정도로 무식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소리치고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 얼마나 우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처음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그런 우여곡절을 다 거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달 전부터. 야,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이게 쭉 나오는데요. 12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오늘 가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7장을. 예레미야 7장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예. 이 실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성막의 그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손발을 씻는 물동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소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둔 거기서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모세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네게 이를 것을 네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할 때 이 에브라임이죠.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최다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같은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건 헛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인들이 기도하는 건 전부 다 육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 2, 3절) 4절까지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1, 2, 3, 4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왜 받지 못하느냐? 기도 안 해서 받지 못한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왜 받지 못하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위해서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100% 응답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정말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건 100% 되는 거예요. 100%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했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미리 안다. 그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90%는 내 잘난 맛에 나를 위해서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 문제가. 뭐 나라가 망하고 뭐 옆에 뭐 어떻게 해도 자기에게는 자기 문제가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문제예요. 그거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하지 말라는 이 지금 에레미야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 하지 말라는데 계속 교회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 문제, 최고의 문제가 자기 문제예요.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문제를 성령이 이 예정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이 그 사람을 이 기도하는 문제를 알려주는 사람한테 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는 방향까지 성령이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의 출발선에 아무것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요. 이건 한번 읽고 가야 되겠네요. 시편 106편 15절. 시편 106편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가서 살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대 땅에 가면은 유대 땅도 광야예요. 거기 그 다윗이 도망다녔던 그 아둘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도망다녔던 그 광야는 정말로 그 지역에 전문가도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오고 물이 없어서 줄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데를 다윗이 도망다녔어요. 그 사해사본이 발견된 것도 어떤 양치기가 굴이 있어가지고 양 도망가서 자기 양 거기 있는 줄 알고 돌멩이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 나가지고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그런 데도 갑니다. 거기에 쨍그랑 소리 나가지고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항아리에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사본을 발견한 거거든요. 여기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라비아 이 홍해를 거쳐서 아라비아 사막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응답을 줬는데 육체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반대로 영혼이 파리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파리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내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시건장치로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쉬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안 들어줬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문제를 들어줬는데 영적으로 파리해져 갔다는 거예요. 빼짝 말라져 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듣기 싫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말 뜻이 어떤 것을 혼자 들으려고 할 때 정말로 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대편에서 같이 도와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는 이 말씀의 진의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막 마구잡이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그 과정을 싹 다 무시하고 그냥 만나겠다는 거예요. 죽어요. 하나님 만나면. 그래서 정식 그 과정을 거쳐서 기도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아무리 해도 안 듣는다고 그랬으니까 인간의 죄인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안 듣는다고 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몽매함이 소도 주인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인간만은 반역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상태고 이 연약한 상태의 기도를 성령께서 올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기도까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셨던,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의 계집증윤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고백한 마리아의 이 간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